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는 준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의문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지만 일어난 일보다도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고통인 줄 압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를 마치고 평생의 두려움이었던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분이엘의 감격을 지나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오랜만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야곱이 세겜에서 약 한 10년 정도 살았을 때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갇혀 버렸습니다. 아들들은 분개하여서 보복으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야곱의 가정은 피비린내 나는 비극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극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4장은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유보다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예기치 못한 일로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이며 눈물로 서원 기도를 드렸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 대신에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세겜은 너무 살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의 중심지이면서 경제가 발달한 도시, 그리고 문화가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목축과 농작물 등이 바로 이 세겜에서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가 활발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 환경이 야곱에게는 이상적인 도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엘 그리고 아세라와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국제결혼과 상업, 문화 교류가 활발한 바로 이곳이야말로 야곱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바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세겜에 산다는 것은 야곱이 꿈꾸는 현실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편안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 그 땅의 문화와 종교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상을 버리는 장면을 보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지방의 문화와 종교에 깊이 관여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진 않죠. 편안함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조금씩 성취되는 것 가운데 조금씩 교만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세겜을 흔드셨습니다. 야곱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사라를 되찾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나도 사명의 자리인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삶의 방향을 돌려 세우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옮겨가도록 고난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현실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복된 자리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된 삶이요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큰 전제하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워져 있어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풍요롭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져야 가뭄에도 여전히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가 되면서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고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깊은 잠을 잘 때에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잘 되어지고 성공했고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주변도 적절하게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자녀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며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베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성공은 있지만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식어가고 편안함은 있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삶을 흔드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그래서 감격과 기쁨을 얻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를 찾았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소원 드렸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머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겜을 흔들어서 베델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 창세기 34장의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야곱의 꾀가, 그러니까 인간의 꾀가, 인간의 지혜가 만드는 죄와 비극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의문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야곱과 그 자녀들, 그 가정에 이토록 많은 죄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했으며 오히려 마지막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온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큰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꿈꾸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지금 세겜에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고 복을 받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공통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꽤 오래 전입니다. 지금은 40대라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서울 시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어떤 글에서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는 그 질문 앞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였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지금 세상은 그들이 꿈꾸는 곳으로, 꿈꾸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바람은 야곱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는 야곱이 가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은 연쇄적으로 벌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증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죄라고 말씀하는데 34장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인생 기준 가지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룬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아픔과 참혹한 현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야곱의 눈앞에 전개되게 만들면서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장 드라마처럼 바로 이 34장 한 장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자기 꾀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는 풍요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제대로 사는 것이요, 살만하니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디나가 뜻하지 않게 성폭행이라는 문제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자녀들의 종교적인 거짓말로 이어지고, 그리고 집단적 살인으로 연결되고 폭력과 노력과 또다시 집단 성폭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저지르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34장 전체에서 보게 되고 결국은 큰 두려움과 절망을 낳게 됩니다. 왜 이런 큰 비극으로 이어질까요? 그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시이 나지도 않습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죄의 씨앗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성격과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과 습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바로 이 죄의 비참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의 꾀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져서 죄가 들어왔을 때에 성폭력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살인이 되고 이 작은 살인은 집단 살인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두려움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음욕은 간음을 낳게 되고 거짓과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죄가 갖는 또 확장성이 뭘까요? 죄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야곱을 넘어서 야곱의 아들로 이어지는 이 죄는 한 마을의 이방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약탈하고 폭행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죽게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가 나가는 그 길이 멈춰 서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이 또 뭘까요?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에게, 야곱의 거짓말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 출발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비극과 죄의 고난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려움이 온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 가족이 모두 주변의 보복을 당하여서 몰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 죄의 특징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가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노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과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의 성품이 정말 천사처럼 점점 변하게 될까요? 세상의 말로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가득하고 덕과 선행을 쌓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그렇게 꿈꾸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은 누구든지 악합니다. 음식을 가만히 두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에게 보여주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해결은 더 큰 비극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았던 삶이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헛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자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인생, 그리고 세겜과 같은 곳에서 성공했고 잘 살고 있고 무난하고 어려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세겜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속에 그 사실을 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이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두지 않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발달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이 만들어가는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주변의 존경을 받았는데 자신이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종말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약탈합니다. 폭행합니다. 시몬과 레위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은 자기의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아들들이 한 이 보복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가 더 많고 강한 이곳 부족들이 자기들을 죽이고 자기 집을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야곱은 자기가 평생 일구어온 가족들과 물질과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도 새로운 방법도 피할 길도 없는 동굴 속에 갇혀서 멸망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니, 실패할 뿐 아니라 배신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사업을 할 때 실패했다는 사람 찾아가서 사업 같이 하자고 제안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힘듭니다. 여간한 지혜를 갖지 않으면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을 써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그거는 별로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보다 더 찾아가기 힘든 사람이 뭘까요? 배신한 사람입니다. 배신당해 보셨나요? 찾아갈 수 있던가요? 배신한 사람이 이쪽에서 걸어오면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저쪽으로 피해버리는 것,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의 창세기의 강의를 통해서 야곱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셨던 바로 이 야곱, 쓰러져 있는 야곱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걷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볼 때에 얼마나 배신감이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일드 포인트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이 공학에서 쓰는 항복점이라고 하는 이 표현요, 야곱이 자기 꾀로 살아가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게 만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와 정성,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밟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아파하며 스스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찾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 그것이 야곱의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성공한 분들입니까? 일부는 성공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삶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부모로서 성공했나요? 부부 관계로서 성공했나요? 그리고 직분자로도 성공한 사람입니까?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성공했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진정한 성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배신한 적이 없나요?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며 배신의 배신을 연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배신하며 오늘도 하나님 뜻을 밟고 내 뜻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닐까요? 이만한 위치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만한 노력이면, 이만한 존경이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다윗은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동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고백하는 그 깊은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따라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고 나를 그렇게 대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 하나님 속에 있는 긍휼과 자비로 나를 대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103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복강 강가에서 인생의 진로를 바꾸신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세상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삶의 지경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가족 전체가 살인자 집단이 되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에게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너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망의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굴은 길이 없지만 터널은 나갈 길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됩니다. 터널은 희망이며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배신을 통해서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무능력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 여기 계신 아버지들 그런 모습 원하시나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이 약한 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도 이겨내고 절망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해결하고, 그래서 큰 가족을 이루고 잘 살게 해주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12명의 자녀들에게 나는 괜찮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가 하는 일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아버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세겜의 젊은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도륙하고 그 가정을 약탈하고, 역시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잡아와서 그리고 그들을 폭행할 때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야곱은 얼마나 무기력함을 경험했을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는 줄 알았는데,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지고 그리고 내 삶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자녀들도 장성하고 딸도 예쁘게 잘 자란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오히려 내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 가만히 보고 있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가정을 이끌어갈 능력도 없고 현실을 헤쳐나갈 용기도 없고 문제를 풀어갈 지혜도 없는 철저하게 무너진 그 현실 앞에 야곱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족으로부터 당하게 될 보복의 두려움으로 평생 이루어온 모든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릴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벅지가 부러지고 지금도 절룩거리면서 사는 이 야곱,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고 그의 삶을 바꾸셨던 그 흔적을 자기 몸에 새기면서 살면서도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살았던 인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죄성, 야곱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하고 많이 대화했습니다. 야곱 아버지로서 당신은 어떠했냐고,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신은 어떻게 했냐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정말 행복했냐고, 왜 비겁하게 가만히 있었냐고, 왜 자녀들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냐고, 그 자녀들이 달려들 때도
당신 눈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냐고. 그토록 당당했던 당신이 가장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고 수없이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서 평안히 살 때 제대로 사는구나, 일상이 행복하구나, 나는 잘 살구나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전 제가 어릴 적에 제가 그냥 착하게 살아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치열한 전쟁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싸우면서도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버텨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수고와 예쁨이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내가 말하는 행복한 일상이라는 것,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 일상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나의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키고 내 삶이 어디로 와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있도록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지막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동굴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터널이라고, 지나가면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결코 나를 포기치 않고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평범한 일상, 내가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 할 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일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는 삶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와임이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세겜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돌아갈 베델이 있는데 그 베델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래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 그 베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요, 이 땅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베델, 여러분의 베델, 세겜 땅을 떠나 그 베델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는 원망부터 합니다. 좌절부터 합니다. 절망부터 합니다. 인간의 꾀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우리는 보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해도 나를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베델로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를 때까지 헛되게 살지 않았노라고,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소망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